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것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영원히 곧 분양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상취함과 감독과 도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경계하는 이런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각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은 지나갔지만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 있게 하시고 6월달도 평탄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로 인해서 신바람 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속수무책 어려움의 수렁에 빠질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센 마귀 사탄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경찰의 힘을 받든지 아니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의 힘을 받으면 사기치는 사람이 싹 도망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정이 참 복이 된단 말이에요. 평안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 가정이 온 식구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을 대비하면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식구가 다 노아 가정같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를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지키는 그날을 일컬어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성탄절.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석탄일이 있듯이 성탄절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 이게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정식적으로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고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오순절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의 탄생 첫 출발이 성령 강림주. 따라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주이라면 교회하고 성령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밀접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죠.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은 굉장히 지식이 있어서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능통. 성경을 줄줄줄줄 꿰일 정도로 지식과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학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 잘 믿겠어. 바로 그때 바울이 가서 첫 마디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점치는 사람도 신내림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또 무당하는 사람들도 신내림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가짜 점쟁이고 가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고,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드리는 거. 따라서 그 점쟁이나 무당에게 신내림이 없으면 가짜가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진짜다, 가짜다. 그거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니, 가짜 무당도 있고 가짜 점쟁이도 있듯이 성령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진짜요, 가짜요? 네? 또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할까봐 또 말을 못하네. 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사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열심히 있었을까요? 늘 기도하고, 늘 굴제하고, 늘 자기 하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누가 볼 때도 종교적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로마 군인이라면 상당히 거칠고 사나울 수 있잖아요. 세상 말로 억셀 수 있잖아요. 하인을 챙기기는 하인을 학대하고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겸손한.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는 잘 챙기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를 많이 하는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에게 대해서는 나몰라라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시간 내서 늘 기도하고 늘 받은 월급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참 많이 할 사람. 오죽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어디에 상달됐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넬료가 그렇게 열심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뭘 받게 하기 위해서?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특별히 보내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소위 우리 지금 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온 식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 평안의 식구도 다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뭐 해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실천하라, 성령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 세상에 유혹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사람들의 유혹이 참 많아요. 교회에 다니기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지만 권사님 말하는 대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요. 진실하게 믿고 싶어요. 남자 같으면 술, 담배도 끊고 뭐 세상에 죄악된 욕도 다 끊어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긴가민가 안타깝고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이왕에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믿고 싶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임하면 해결된다? 성령이 임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전도할 때 술, 담배 끊고 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 괜찮아. 나는 죄가 많아요. 괜찮아요. 오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아이고 내가 죄를 좀 안 짓고 깨끗하게 살 때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괜찮아요. 죄 많아도 괜찮아요. 병원은 누가 간다? 건강한 사람이 가죠? 좀 말 좀 해봐요. 병자, 온갖 병 있는 사람이 다 병원 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죄가 많다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오늘 정경자 성도님이 또 한 분 귀하신 분을 모시고 왔네.
하여튼 감사해요. 오신 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나는 죄가 많고 그저 나는 부족한데 이런 사람도 교회에 받아들일까? 여러분 병원은 그런 병든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요 확 달라져요. 끊기 힘든 거, 물리치기 힘든 거, 이기기 힘든 거 성령님만 만나면 자동으로 다 끊어지고 해결돼요. 이 자리에요 참 이걸 인간 스스로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만에서 다 끊어진 분들 많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찬송가 하셨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믿으면 뭐예요? 되겠네. 예수님 믿고 딱 만나니까 이게 저절로 해결되네. 아니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지가 뭐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싱싱한 잎이 막 나오고 열매 맺고. 그게 뭐 가지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나무에만 잘 붙어있는 것만 그것만 잘하면 그 가지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하고 잘 유지만 하면 잘 관계만 유지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알려고 안 해도 저절로 잘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잘하려고 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하려고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으뜸으로 제일 1순위로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제자니까 나이도 많고 나는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으뜸이어야 돼. 모든 것을 앞장서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예수님 편에서 언제나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요 마음과 생각 같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를 좌우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고개를 살래살래 몰라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런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라고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던 베드로가요 임금 앞에 끌려갑니다. 높은 공무원 앞에 딱 끌려가요. 당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 짓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여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막 3,000명도 5,000명도 구원받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무엇과 뭐의 차이냐?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후와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따라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재밌게 신바람나게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싫었어요? 좋았어요? 그만 하고 오고 싶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왔어? 좀 안 왔으면 좋을 텐데. 전자요? 후자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좋았어요? 싫었어요? 그 얘기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길 좋았으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교회 안 가기도 하고 안 가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쩌면 그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신앙생활 막 힘있고 하나님이 나 도와줄 것 같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 같고 역사할 것 같고 이게 믿어지면 아멘. 이런 사람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왜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뭘 문제가 돼야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막 겁이 안 나고요. 힘있고 담대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요. 누군가가 빽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해. 나 누구 빽 있어. 나 검찰 누구 빽 있어. 나 청와대, 지금 청와대는 없어졌으니까 용산에 어디 빽 있어. 그런 사람은요.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 빽이 있어요? 하나님 빽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담대하고 힘이 있어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성령이 세 가지를 한다고요. 의와 심판. 의와 죄와 의와 심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의미는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뻔했다. 이것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요. 내 심성은 착해. 누가 오더라도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면 성령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밝은 빛이 팍 비칠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점까지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옛날에요 어두컴컴한 방에 호롱불을 켜놓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방에요 대낮같이 밝은 전깃불을 2개 3개를 다 켜놓으니까 안 보이던 작은 점까지도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다 보이더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가 내가 이것도 저것도 제가 예수님 만날 때 보니까요 죄가 참 많더라고요. 지난날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도요 남의 집 거 서리 참 많이 했어요. 뭐 꼭 없어서도 그랬지만은요 재미 삼아서요 남이 참이밭 가서 참이도 막 밤에 가서 자루 갔다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또 포도철 되면은요 포도는 참 이상하게요 탱자 울타리를 다 쳐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용케도 구멍이 있다 없다?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 무슨 구멍이라고 하니? 별걸 또 다 가르쳐 주네.
그래도 개구멍이 뚫고 들어가려면 탱자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요령 있게 들어가가지고요. 호두를 막 따고 자를 따가지고 그걸 또 밤이 날이 새기 전에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요? 그 낮에 그게 들쭉나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몇 친구가 그거 먹느냐고 그냥 입이 나중에 보니까 입이 시커멓더라고. 하도 먹어가지고 막 따가지고. 여러분 감나무철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하는데 달밤에요. 그 나면 사람 지나가는 소리 나면요 가만히 매미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학교 다니면서 배고플 때 무를 딱 무밭에면 무가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무를 딱 뽑으면 어디 부분은 딱 버리고 하얀 부분은 딱 버리고 파랗게 생긴 부분 거기는 덜 매워요. 덜 매워. 내가 이 별걸 다 가르쳐주면 땅콩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쫙 뽑으면은요 땅콩이 줄줄줄 나와요. 그것도 까먹는 재미가 솔솔해요. 이런 거 저런 거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재미로 한 건데 그게 뭐 죄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다 남의 거 허락 없이 다 한 거 그거 다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한 죄도 다 주님이 해결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소서. 이 죄도 그런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한 죄인이라도 누구의 공로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다 치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생 자녀들을 도시에 보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하숙을 시켜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자녀를 그래도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고등학생부터 하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시골에는 돈이 그렇게 술수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팔아야만이 돈이 손에 잡히죠? 곡식을 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가끔씩 띄엄띄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못 보내면 연탄값도 외상, 쌀값도 외상, 라면값도 외상. 자, 갖다 먹으면서 뭐라요? 우리 아버지가 돈 보내주시면 다 뭐 한다고요? 갚아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아빠 왜 돈 안 보내? 이러면 쉬운데 연락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도 얼마나 귀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2, 3일 또 어느 시골 같은 데는 5일 이상 가야 편지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상은 자꾸 쌓이니까 그 가게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야, 네 아빠 언제 오시냐? 외상값이 많다. 빨리 갚아라. 자꾸 하니까 그 앞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친구네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아빠가 외상값 갚기 전에는 거기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또 만나면 외상값 갚으라고 하니까. 근데 틀림없이요. 그 가게에 가면은요,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 가지고, 어느 학생, 연탄 몇 장, 쌀값 얼마, 그래가지고 외상 총 한 개가 얼마. 그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외상값이 얼마야, 빨리 안 갚어. 그러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친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야 며칠만 우리 아빠 오기 전에 이렇게 해라. 왜 연락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아예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부모가 딱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연탄 또 쌀을 외상으로 왔다고 하는데 얼마요? 싹 갚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갔기 때문에? 친구 집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도 갚으라고 할까요? 안 갚으라고 할까요? 그 말 안 해요. 왜? 이미 부모님이 다 갚아놨어요. 외상에 다 지워졌어요. 칠판에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왜? 누가 갚아서? 아빠가 돈을 마련해서 와서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옛날 연탄 얘기, 쌀값 얘기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다 해결하시더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 그래서요, 죄는 우리가 져도 외상은 자녀가 지었는데 외상값은 부모가 다 갚아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못된 짓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분명히 교회 다니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으리라? 죄가 다 해결돼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자,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의인이 됐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영원히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심판이요. 따라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5장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 해라? 행하라.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유가 뭐냐? 육체에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오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것을 뭐 하지 아니하리라? 다 이기며 나간다 이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유혹이 있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많은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걸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다. 뭘로? 성령으로. 따라서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는 두 생각이 있다.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소육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것이 늘 충돌한다, 충돌하지 않는다? 충돌한다. 생각이 충돌한다. 마음속에도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올 때도 오늘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몸도 뭐 피곤하고 몸도 찌뿌둥한데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당연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강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기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18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19절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가 되건데, 이런 일에 머물러서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뭐 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뭐냐? 하지.
왜? 성령으로 이기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말. 그런데 반대로 자 22절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예요? 성령이 막 열매를 맺게 하니까 맺지 말라고 해도 뭐한다? 막 맺어진다고 말해.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주면 하면. 또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이제는 그 욕심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땅 십자가에 뭐에 땅? 이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잘 되면 잘 돼요. 더 성공하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 잘 될까요? 답은 명확한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줘가지고 잘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도태됩니다. 퇴보합니다. 후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받으니까 갈수록 약해지고 점점점 퇴보하고 뒤로 후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윗을 보세요. 갈수록 잘 돼요. 갈수록 번성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승리가 막 보장이 됩니다. 이게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사랑도요 인간적인 사랑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성령으로 해야 진하게 사랑이 나오고.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늦가기 형제 자매가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교제를 합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자, 신부 가정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내가 이 자매 결혼해서 이 처가댁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에 늦가게다 보니까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한 채 준비하고요. 결혼 준비를 다 잘했어요. 근데 신부집도요. 살기는 괜찮게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을 해서요. 나름대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좋아 지내고 서로 연애하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준비하고 준비한 아파트를 보여주면 우리가 살 집이다. 그러면 신부는 그 아파트에 채울 혼수품을 준비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식이 딱 진행되기 한 달 전에 그 신부가 되는 자매님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신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회사를 문 닫고 그러니 충격이 크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결혼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형제가요 자매에게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 좋아하는 거 맞지? 우리 결혼하는 거 변함없지? 그런데 실은 내가
아파트 얻어놓은 거 실은 내 거 아니었어. 내가 자존심 있고 그래서 내가 사놨다고 우리가 살 집이라고 했는데 실은 월세 집이었어. 이제 그래도 우리 괜찮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니까 혼수품을 그렇게 준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작은 집에서 그냥 월세 살면서 그렇게 살자고, 더 줄여가면서 살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삶에 믿음 안에서 사니까 재밌게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친정 아버지가 병에서 호전이 돼가지고요, 좀씩 회복이 되면서 사업도 다시 시작해서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사업이 안 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불평이 없었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잘 되니까 신부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도 사서 고생 안 시킨다고 하고, 월급도 고생 안 시켜도 넉넉하게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삶이 뭐냐. 그래가지고 속으로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 나 거짓말 시켰어. 아파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고생하면서라도 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힘들고 불편해서.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을 따라, 실은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개 김서방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아빠가 부도나고 쓰러질 때 그 김서방이 그 아파트 팔아서 빚을 갚아주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일부 병원비를 대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네 아빠가 이렇게 살아났어. 응? 이 말을 들은 그 자매가 엉엉 울면서 진짜 사랑하는 내 남편이었구나. 이런 남편을 내가 못 살겠다고 헤어지겠다고 한 것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왜? 그렇게 한 이유는 신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친정 식구를 뭐 하려고 하다면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것도 빚도 갚아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다 그 사이 따라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되려면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소멸되고요. 여러분, 배터리가 핸드폰을 다 쓰는데 한 번 충전하는데 2-3일 걸리죠? 충전 안 해도 일주일 안 가요? 언제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충전기가 다 떨어지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버려요? 또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떨어져. 그런데 본인은 뭘로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핸드폰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딱 보니까 꺼져 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렇지? 나중에 봤더니 뭐가 없어요?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멸된 사람은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신바람이 안 나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니에요. 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구나.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리라. 이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제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 가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